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복음과 판단, 예수님은 판단에서 자유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앞에 판단을 받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복음 앞에 자유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모두 다 자유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과 판단의 사이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일 먼저는 모든 판단,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의 사람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판단받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룹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첫째로 복음 앞에서의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육체와 세상과 욕심에 갇힌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은 육체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고 욕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육체 안에서 생각합니다. 은혜도 육체 안에서 생각해요. 모든 것을 육체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이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자로서 비방, 판단하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에 갇혀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 안에 내 주변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있지만 전혀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열매는 있지만 그것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직 판단, 심판, 굳이 정죄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을 통해
자기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 꼴을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판단 정죄가 자기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표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라고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저주로 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정치계에 많이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승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승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마귀는 지옥의 티켓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3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얼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자유해야 할 것은 나 외에 남을 판단, 비방,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앞에 다 심판받아 모두 다 어둡고 차갑고 뜨거운 지옥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풍성한 은혜로 모든 갇힘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해방의 길로 안내를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된 기업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 모든 결과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1절은 악을 악으로 유혹을 유혹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두 번째로 복음 앞에 큰 소망, 판단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 내가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지옥에 가야 할 나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인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인침으로부터 보증으로부터
나를 부단한 과정을 통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기가 두렵습니다. 성령이 근심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이 은혜에 대해서 판단하겠어요? 나는 스스로 판단받지도 않을 것이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누가 감히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겠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선물은 내 소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내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우물 안에서 나는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권세자로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의 권세를 어떤 선택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자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옷을 마음대로 입는 것을 누가 비방하겠습니까? 내 옷장에 걸려있는 옷을 나는 오늘 이거 입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꼴물견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선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내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부귀영화 공명을 선택하면 그 소관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들의 밑에서의 삶을 선택하면 그것도 자기 소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과 멸류 간의 모든 결정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2절 13절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에 스스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가 너무 크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대한 모든 권세가 너무 커서 스스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은혜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어느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단 하늘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또한 나눔으로써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스스로 어느 누가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받지 않습니다. 또 함께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는 그리스도의 지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지체, 보여지는 실상의 증거와 성취의 약속의 참여는 나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선택하면 선택하는 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보여지는 지체에 함께 참여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일꾼으로 나를 선택시킨 것입니다. 생명의 왕노릇함으로 따라서 일하는 것을 누가 맡겠는가? 내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누가 이것을 판단받고 누가 이것을 맡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 막아요. 내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낳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오히려 막는 사람이 문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난 죽기 전에 다 나누고 가겠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7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스스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판단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의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남의 판단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의 판단도 나는 신경 안 쓴다. 왜냐? 그들은 이 땅의 판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요즘에 댓글 많이 달고 연예인들 댓글 때문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신앙, 이 은혜를 가지면 신경 안 쓸 거예요. 판단 안 받아요. 비방 안 받습니다. 정죄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신경 안 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나는 그것이 내게는 중요하지 너희들의 판단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상과 면류관의 주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의 열매를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정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서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항상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들, 신앙과 인생과 하늘의 영광의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마라토너들을 보면 하나같이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면 좌절과 원망과 그리고 비방과 판단과 정죄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잘못 집중하면 교만과 거만 속에 이제 됐어 하고 게으름과 판단 속에 남을 멸시하는 자신이 달려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일 먼저는 모든 판단,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의 사람은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아니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로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판단을 스스로 하지도 말고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신경 쓸 일도 없고 그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물의 선택, 기회의 선택,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선택의 결과에 대한 열매는 우리의 몫입니다. 일생의 상과 면류관은 우리 일생의 선택의 자유에 있습니다. 오직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나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스스로도 판단하지도 마시고 남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세력들에 의한 그런 것에, 사소한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멋진 일생의 결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